벌써 4주째 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예수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십자가에 나아가야 할 이유,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할 이유,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는 주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동행자로서의 관계로 성숙되어져 가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요, 또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세상과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요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하나됨이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속에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질에 속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공동체 네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새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익숙한 것을 좋아하십니까? 둘 다 좋아하세요? 보통 사람은요, 익숙한 걸 더 좋아합니다. 새 것, 비싼 것보다 익숙한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집에 가면 입는 티셔츠가 하나 있는데 얘나가 제발 버리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 버려요. 편하고 익숙하거든요. 여러분도 거의 매주일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 똑같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본당을 들어오실 때 눈을 감고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앉으실 자리를 찾을 만큼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이 앞자리로 나오십시오. 왜? 라고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익숙함에서 불편함으로 옮겨가야 함을 때문에 그것이 싫고 귀찮고 하기 싫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이 익숙한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익숙함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처음 결혼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한 달에 한 번씩 침대 위치를 바꾸더라고요. 그걸 좋아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이렇게 인간은 익숙함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 영적인 부분 속에서도 여러분들 익숙한 것에 우리가 좋아하게 되고요,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새롭게 된다는 말,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말은요, 익숙함을 벗어나야만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이 이전에 익숙했던 것과 헤어지는 일이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렵고요, 또 때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알죠? 예수 믿으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 다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그 이후에, 새롭게 된 이후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일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애씀이, 이 수고가 익숙함 때문에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힌 죄의 본성이 익숙함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새롭게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새롭게 되어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예전에 익숙한 나의 모습, 그 악을 행하는 모습, 그래서 선보다 악을 행하기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좋아함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려는 나의 모습과 부딪히게 되고요,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안에 새롭게 되었기에 갈등이 일어나기는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 안에 전쟁의 승리자는 누굽니까? 익숙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새롭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 한탄 속에 사도 바울은 평생 이 문제를 고민했고 오랜 갈등 끝에 길을 찾았고 그 길에 답을 찾았는데 바로 그 답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그는 그 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죠. 새롭게 된 피조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위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못 박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아두고 그리고 매일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모순 중의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죽어야 산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야 사는 거지 죽으면 that's it, no more, 끝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익숙한 건 뭐예요? 사는 겁니다. 죽는 것 익숙치 않고요,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죽기 원하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아휴, 늙으면 죽어야지. 예, 근데 정말 언제 돌아가실래요? 이러면 역정내시죠. 예, 아휴, 늙으면 죽어야지. 이 말은 아휴, 늙었으니까 더 살아야지로 알아들어야 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그 죽음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긴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매일 영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꼼짝할 수 없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스트레이트 자켓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입어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근데 이거 입으면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기에도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이전에 익숙한 대로
옛사람이 살던 그대로 살아가도록 꼼짝을 못하게 영적으로 만들어 놓는 스트레이트 자켓이 뭐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자켓을 입으면 보이는 대로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새롭게 된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데 꼼짝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죄의 본성이 우리를 자유할 수 없도록 묶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는 것, 이 스트레이트 자켓을 벗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는 삶이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내 자아를 스스로 못 박아 죽게 하는 것, 이 죽어야만 이 스트레이트 자켓을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솔직하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세요? 율법을 향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한다. 이럴 때 저도 참 난감해요. 한글 성경, 한글 자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저는 이 말을 그대로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향하여라는 이 단어, 보기엔 쉬운 말인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넘겨도 될 말인 것 같은데 뭔가 중요한 뉘앙스를,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이 본문,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을, 그 의미를 모호하게 흐트러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전하려고 했던 참 의미가 애매하게 희석되어 있는 번역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 앞에서 죽은 자다. 율법이 내 앞에 있고 나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 정도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해석의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의, 본문의 해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죽기는 죽었는데 우리를 죽인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었는데 누가 우리를 죽였는지에 대한 분명한 서술이 없다는 거죠. 왜 죽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주체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못 박아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라는 그 목적을 상실시켜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죽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죽어야 할 이유가 모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야 할 이유도 모르면서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왜 죽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 그 죽음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그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죽으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설교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합니다 란 말 한 번이라도 안 들어보신 계십니까? 모두 다 한 번씩은 다 이 말을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와 목적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모호하기 때문에 선뜻 그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표현인 거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스스로를 못 박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왜, 무엇 때문에라는 것에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해석해 보면 율법과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말 속에 앞에 향하여라는 전치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향하여라는 말은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 절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도 사실은 19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을 제가 헬라어 원어를 번역한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게 죽었고 이것은 하나님에게 살기 위해서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게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살기 위해서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율법에게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미 못 박혀 왔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못 박혀 있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영어 성경은 보면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미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자기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요. 또 내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표현 안에 담아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옛사람도 지금 오늘의 나도 미래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고 오늘도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내일도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주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이 우리를 죽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율법을 이야기하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있다는 이야기, 율법이 있기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죽었다는 표현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율법에게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죄에게 죽었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뭐예요? 죄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를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내 안에 죄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인이 되었다. 이것을 확인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었습니다. 죄 짓지 않을 능력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 죄가 죽었다는 표현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며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사실은 나의 죄가 사라졌다라는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며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경험해요? 내가 죄인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죄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여 거룩한 사람이 되었음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고 자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날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죽기를 자랑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진리는 죽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죽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 없고요. 죽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며 살 수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예수 닮아갈 수 없습니다. 육의 사람이 죽지 않으면 영의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또한 그가 고백합니다. 육의 사람이 매일 죽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의 사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부분을 고친다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는 일부를 고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자동차의 부품 하나 두 개만 고치면 차가 가기도 해요. 그런데 차가 일부 부품을 고쳐서도 안 되는, 고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새 차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수리 불가능 상태. 자동차의 수리 불가능 상태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 하나를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전부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야 합니다. 보혈로 씻겨야만 되는 것이에요. 보혈로 씻겨야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보혈의 은혜를 인해서 지울 수 없는 죄가 씻겨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로, 보혈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선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보혈의 씻김을 받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것,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께 운전대를 맡긴다는 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 삶의 새로운 원리, 그리고 삶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세우신 새로운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건 30분 정도 동안 죽어라 소리만 해서 죄송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죽어라 소리만 죽어라 하게 됐으니 얼마나 제가 죽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죽고자 우리가 하는 이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죽어라라고 죽어라 외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죽어야 영원히 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죽자고 제가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나 혼자 죽자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자는 거예요. 뭐 어떻게 죽으라고? 여러분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죽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 결국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살든 죽든 여러분들과 저는 다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죽어야 할 이유예요. 그리고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고요, 오늘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또 십자가에 나의 자신을 못 박아 죽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만 합니다.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거죠. 내 자아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깊이 내리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원리, 가치, 이것들이 새롭게 바뀌는 역사는 바로 나의 익숙한 옛사람이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다고, 익숙하다고 여러분들 자꾸 옛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죄에게 죽은 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